요셉은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상인들에게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흐르고 흘러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신뢰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주인은 그의 소유를 모두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어떠한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노예였습니다. 노예에게 이러한 전권을 위임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인 것이죠. 단순한 노예로서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보여주었던 정직함과 성실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그 요셉의 모습 앞에 또 다른 단어를 붙입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볼 때 아름답다라는 단어 두 개를 연달아서 붙여놓은, 그래서 강조하는 용법입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모든 부분이 아름다웠다라는 것이죠. 외모도 아름다웠고 몸매도 좋았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답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성경 인물 가운데 쓰인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여성으로서는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과 그리고 여왕 에스더뿐이고 남성에게는 요셉뿐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아름답다 혹은 예쁘다라는 단어가 붙은 인물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10사람이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엄청난 형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두 번 연달아 붙이면서 강조하는 사람은 성경에 딱 2명 나옵니다. 한 명이 오늘 본문 주인공인 요셉이고 또 한 명이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입니다. 어머니의 모든 아름다운 외모가 요셉에게 전부 다 전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요셉은 신뢰받는 자리에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겉모습, 외모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그리고 관심을 받는, 집중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거기서부터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7절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라고 기록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단 한 번만 유혹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끈질기게 그리고 집요하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셉에게 유혹을 던졌습니다.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더니, 날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혹은 주인의 아내였기 때문에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요셉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유혹했을까요? 주인과 노예라는 관계를 이용해서 더 억압적인 방법으로 유혹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거절했지만 보디발의 아내는 신분상 요셉보다 훨씬 위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으로서는 매 순간 하루하루가 끊임없는 긴장감 속에서 지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혹만 하던 보디발의 아내가 결국 행동으로까지 옮기게 되죠.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 앞전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언어적이나 혹은 분위기상으로 유혹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11절과 12절에서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았다고, 손길을 뻗었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앞에서 요셉은 자신의 옷이 붙잡혔지만 자신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옷을 벗어버린 채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12절에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손길 앞에서 어떠한 말이나 혹은 설득이나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순히 아무 말 없이 옷을 벗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오늘날 시대에서 보면 요셉의 이러한 행동, 이러한 모습은 무기력해 보이고 비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 이렇게 도망치지 않는다면 답이 없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노예 주제에 어떻게 주인과 맞서거나 주인에게 말을 하며 설득할 수 있었을까요? 그나마 9절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도망쳤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셉은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혹에서 도망쳤는데 오히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감옥 한가운데 절망의 구덩텅이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받은 유혹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유혹이었죠. 우선 육체적인 것만 바라보면 요셉은 10대의 나이였다고 합니다. 10대의 나이에 얼마나 성욕이 활발했을까요? 그 가운데에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한다. 그 당시의 권력가들은 다 똑같이 아내가 아름답고 젊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젊은 여인,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을 유혹하는데 쉽게 빠져나가기는 힘들 것이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주인의 아내라는 그 집안에서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자기가 아내와 그 주인의 아내와 붙어 있기만 한다면 자신은 지금도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아서 높은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더 높은 지위에 이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장군의 아내를 이용해서 자신의 노예 지위를 벗어버릴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면 노예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좌절과 몰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교해봐도 이득과 리턴과 리스크를 비교해도 리스크가 훨씬 더 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런 모든 유혹 앞에서 거절했던 요셉을 보며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감히 나에게 이딴 행동을 해? 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이고 요셉을 낭망시키기 시작합니다. 결국 요셉은 밑바닥 가운데에 떨어지게 되었죠.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낯설지 않은 그러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모습은 노예와 주인 그리고 권력자와 밑바닥 사람의 그러한 관계를 보여주었지만 그냥 단순하게 평등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 속에서도 비슷한 상황은 참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유사한 갈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친분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불이한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직장에서 나이로 내가 너보다 윗사람이니 너는 이것을 해야 돼 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고민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거절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떠한 이득으로 이루어진 관계라면 나는 다시 몰락할 수도 있으니 그 요구를 거절하기가 참 힘겨워집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직장에서 친구 사이에서도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자. 괜히 틀어지면 손해다. 이러한 말들을 우리는 자주 듣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접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셉이 만약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다면 그 손길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관계를 유지하는 대신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말았겠죠. 여러분, 거절은 불편합니다. 우리는 쉽사리 거절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절하기 불편하다는 것,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와 타협을 한다면 우리는 더 깊은 구덩이로 빠져들게 말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한다면 잠깐은 편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신앙의 자리에 오래 서 있지는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겐 두 가지 손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의 손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둘 중에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어떠한 손을 선택할 것인가?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나의 신앙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할 것인가?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요셉은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39장 9절 마지막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이 고백 안에는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의 영적인 자세와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그 다음에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감시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노예는 누군가가 항상 감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주인의 신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가 요셉을 감시하며 그 사람의 잘못을 주인에게 고발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감시의 시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성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요셉 그 자신은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다고 느꼈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시선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은 끊임없이 나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생각, 그러한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썼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보는 사람의 시선이 없다 할지라도 요셉은 끊임없이 신실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단어죠. 많이 들어보셔서 익숙한 단어일 거예요.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요셉은 주변을 둘러보아도 보디발 장군의 아내 말고는 요셉에게 감히 시선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향해 유혹의 손길이 뻗쳐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에도 잊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코람데오였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나를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라는 이 신앙의 자세가 요셉에게는 끊임없이 신앙의 중심, 삶의 중심에서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있어서 죄란 사람과의 관계를 그냥 단순하게 어지럽히는 문제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분주하거나 힘겹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지키겠다고 요셉은 다짐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으리이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누구에게 눈치 보지 않아도 요셉은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담대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로 인해 요셉은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히면서 자유를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지킨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되는 자유.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땐 오히려 죄를 짓지 않아서 오해 때문에, 왜곡 때문에 자유를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는 오히려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혹을 거절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의 인정도 잃게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정체성과 순결함은 잃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들어야 되나, 어떠한 시선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 시선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고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결국 유혹의 손길에서 도망쳤습니다. 이 세상의 시선으로 본다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버린 어리석고 멍청한 행동이었죠.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가르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오히려 더 깊이 기억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종종 이러한 삶의 선택 순간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해야 내가 편해지는데, 이 정도 한번 내가 이 사람에게 이 명령에 이 요구에 순응을 하면 내 인생이 좀 더 편해질 텐데,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텐데,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내가 한 번 이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지지 않을까? 우리는 이러한 수많은 유혹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유혹 앞에 서 있을 때, 선택의 자리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기준만을 올바로 보고 있는 사람, 그 기준을 자신의 삶과 신앙의 중심으로 두고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거절을 한다는 외로운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용기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러한 권면을 했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여기서 피하라는 말은 단순히 무언가에 있을 때 좀 몸을 틀어서 소심하게 피해라, 잠깐 몸을 좀 움직여라, 이러한 수준이 아닙니다. 피하는 것 자체, 그것이 신앙의 선택이고 의지를 가진 용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피하라는 것은 완전히 등을 돌리고 요셉처럼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런 죄의 선택 앞에서 완전히 도망쳤습니다. 그 자리 자체를 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죄로부터 도망친 것이었지만 오히려 요셉은 죄를 피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때때로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러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요구 앞에서 침묵해야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죄악의 자리 앞에서 피하는, 도망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셉은 그러한 선택의 자리 앞에서 도망침으로써 패배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손을 잡았다면 그 순간 삶은 편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수많은 구원의 역사는 끊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그저 붙잡고 있는 것은 자신의 어렸을 적 꿈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기 위해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냅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겐 수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그리고 일터, 가정, 신앙 공동체, 수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관계는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격려를 주고 내가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거목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관계는 그냥 관계가 이어져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우리를 깎아먹는 그런 안 좋은 관계도 있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요구 속에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요구가 담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둠의 손길, 악한 손길이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관계를 붙들기 위해서 내 신앙의 선을 넘어가서 그 손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 손을 놓아야 합니다. 붙들고 있던 그 손을 놔버리고 요셉처럼 바울 사도의 권면처럼 등을 돌리고 피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은 곧 누구를 더 사랑할 것인가, 무엇을 더 붙들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권면입니다.
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더 따를 것이냐? 무엇을 더 붙들 것이냐?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관계라는 것으로 본다면 너는 어떠한 관계를 더 붙들 것이냐? 어떠한 관계 속에서 너는 삶의 선택의 기준을 잡고 나아갈 것이냐? 여러분, 신앙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어떠한 관계를 붙드느냐, 어떠한 관계를 놓느냐, 이것에 대한 분별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요셉은 사람과의 관계를 놓았고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놓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의 관계는 강해져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관계는 우리가 담대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성숙이, 믿음의 나무가 더 자라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관계가, 놓아야 할 관계가 세상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고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그 손을 놓아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을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감옥이었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눈은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을 왜곡하고 외면하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 속에 있는 진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기대를 저버릴 때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까다롭게 사냐, 왜 그렇게 멍청하게 사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붙잡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화려한 결단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계속 의지하며 그 가운데에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또 나의 삶의 방향을 계속 바라보고 고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선을 의식한다면,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한다면 사람의 시선은 아무것도 아님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 주님의 시선만 바라보면 우리가 놓아버린 관계에서 오는 그런 어떠한 고통과 고난도 나에게 어려움을 주지 못합니다. 내가 억울함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억울함 속에서 나는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붙들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다가 정작 하나님의 관계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짜 생명, 정말 큰 에너지, 우리 삶에 있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붙잡고 나아갈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계를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아무리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요동치고 흔든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우리에게 수많은 관계가 있을 때 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분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붙들어야 할 것은 끝까지 붙들고 또 무엇보다 주님의 시선만큼은 절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